이 이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꼬리표를 달았어요. 이 이론이 맞다, 틀렸다, 아니면 1만 시간보다 더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막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콤의 1만 시간의 법칙의 핵심은 1만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 있을까요? 시간에 있죠. 시간에 있습니다. 말콤은 시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 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아주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또 그 시간 속에서 노력과 노력들이 모여서 위대함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 이 말콤의 1만 시간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어요. 비슷한 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렇죠. 밥 한 술 떴다고 배가 부르지 않는다. 뭐든지 많은 시간과 또 누적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시간, 정말로 위대하고 귀중한 우리의 시간. 자, 이 시간을 누가 만드셨고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을까요? 자, 앞에 뭐가 분주하게 바쁜 1학년 남자, 자, 말해보세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시간을 누가 선물로 주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게 하셔가지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죠. 하나님이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모두에게 다 주어지지만 모두가 그 가치를 아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시간을 그냥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죠. 막 그냥 죽여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 시간 하면서 시간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알죠. 그 사람들은 시간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시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을 대하는 법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물과도 같은 시간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큰 은혜 누리기를 바랄게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의 교인들에게 돌려서 읽으라고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5장에는요. 성도의 바른 삶, 특별히 15절부터 21절은 성도가 시간을 어떻게, 세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내용이 꼭 이 서신서에 필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혹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혹은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가르침을 막 전파하고 다녔는데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허튼 짓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정신을 차려라, 그리스도인답게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잘 활용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본문 15절과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상 사람들이 다 시간을 허투루 쓰고 세월을 낭비해도 너희만큼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세월을 아끼거라 라고 사도 바울은 목청을 높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만큼은 이라고 했을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문보다 조금 앞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할 당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주신 이 시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시간을 빛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막 마음이 뛰어요. 설레고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시간 한번 올해는 잘 관리해 봐야겠다.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님 그 모습을 닮아 봐야겠다 라고 결단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거든요. 때가 악해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의미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SNS, 숏폼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요,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하죠. 악해요. 시간이요, 금방금방 순삭됩니다. 이것도 너무나 과몰입하고 여러분이 SNS, 숏폼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겠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 세상의 것들 잘 분별을 해야 하죠. 그런데 목사님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세월을 아끼라. 비단 이런 사소한 한두 시간의 킬링 타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캥거루족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캥거루족. 요즘 새롭게 뜨는 말이에요. 뭐냐면요, 자, 저기 어른인데 캥거루 주머니 들어가 있죠. 경제적 또 정신적으로 자립심이 부족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30, 40, 50이 됐는데도 엄마 집에 살고 일도 안 하고 용돈 받아 살고 그냥 의지도 없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목표야. 그런 사람들 보고 마치 엄마 캥거루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캥거루족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 캥거루족,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낭비하고 있는 걸까요? 낭비하고 있죠. 자신의 젊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젊음이라는 시간을 펑펑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라는 게 이 1시간, 2시간 그 짧은 시간에 대한 개념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은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주님의 자녀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관리해 볼지 우리가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명령하시는데요, 이 명령만 주고 띡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그 명령 뒤에 어떻게 하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 성경의 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3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주신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사용할 것인가, 3가지.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다시 다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지 마세요. 자, 자, 다시 따라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맞아요. 본문의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왜 선물로 주셨을까? 그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인생이라는 이 선물을 주신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싸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 적어도요, 여러분, 이 시간을 펑펑 쓰면서 낭비하라고 주신 건 아니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왜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 이 질문에는 수많은 성경적인 신학적인 답변들이 있지만 목사님이 정리하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라고, 주님을 더 알아가라고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장치 속에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행도 가고 또 성장도 하고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보게 돼요. 결국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삶과 말씀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깨닫죠. 아,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진리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깨달으면서 시간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뜻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을 주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을, 자신을 더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간을 통해 좀 알아주렴, 깨달아주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이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이해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되는구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내서라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말씀들이 쌓이고 우리가 삶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던 그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할게요. 아멘. 첫 번째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법 두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며 주님 주신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활용하려면 술 취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래요. 술 취하는 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과 무엇이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지인으로부터. 목사님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목사님 지인이랑 그 지인의 또 지인이랑 둘이서 술을 마셨대요. 술을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자동차 경주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미 정신이 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끌고 온 차를 나란히 두고 운전석에 탔어요. 음주운전이죠.
지금 벌써 거의 뭐 판단력이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차를 대고 앞으로 엑셀을 쫙 밟았대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집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 목사님 지인이 생각을 했대요. 술 먹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갑자기 한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소름이 막 돋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술은 정말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났길래 소름이 돋았을까요? 음주운전한 거? 아니면 위험하게 자동차 경주한 거? 그것보다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자동차 경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란히 이렇게 선을 두고 섰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선이 생각해 보니까 중앙선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름이 돋은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둘 중에 한 명은 역주행을 한 거예요.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술이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사고를 지배하고 마비시킨다는 거. 술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술이라는 건 물론 이제 마시는 술, 알코올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세속적인 모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세속적인 모든 걸 사실 술이라고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면요,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지배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참 좋아하잖아요. 뭐 아이돌, 요즘 누가 핫하지? 아이돌? 네, 아이돌 좋아하죠. 또 요즘 예능 보니까 차은우 많이 나오더만. 네, 차은우 좋아하죠. 뭐 좋습니다. 순수한 팬심 인정, 좋습니다. 근데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거. 또 여러분들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이렇게 학업에 전념하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취하도록 한다면 주님이 봤을 때 과연 그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 목사님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뭐가 먼저인지 우선인지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우선인지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과한 학업과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맹목적인 행동들, 세상에 취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른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린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에서 행하는 일을 얼른 떨쳐버리고 다시 세월을 아끼며 이 선물인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정말 친절하게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술에 취하지 말고 어디에 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요, 거룩한 주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취하면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만 술에 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만 세월을 아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자,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또 서로 화답하고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자,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이런 일들 우리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바로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취하는 것을 벗어나 하나님께 취하여, 성령에 취하여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한 번 더.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시간을 꼭 내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참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시간과 이 세월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라. 성령 충만에 사로잡히라. 두 번째 방법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친구도 허락하셨고 교회도 허락하셨고 또 우리 가족도 허락하셨고 그 외 수많은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일평생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아닐까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불평불만으로 여러분의 삶, 모든 시간을 막 점철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지, 하나님 나를 살리셨지, 그것을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허투루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죽어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사람에게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죽은 사람의 시계바늘은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가죠. 절대 안 흘러갑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들, 그 영혼을 누가 살리셔서 누가 우리의 영혼의 시계바늘을 다시 흐르게 만드셨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어떻게 허투루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마지막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님 날 살리셨지. 주님 내 영혼의 시계바늘을 흐르게 하셨지.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이지.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시겠나요? 세월을 막 낭비하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멈춰있던 혹은 거꾸로 가고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좀 바빠요. 원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선생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바쁩니다. 말씀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감사의 제목 찾아야 되죠. 또 내 주변 영혼들 챙겨야 되죠. 엄청 바빠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시간을 사용하는 삶이라고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시간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바빠져 보세요. 복음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순간들을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가 인생이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한 삶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할게요.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쌓이는 것,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자. 아멘. 아멘.